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사람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설교 본문의 말씀을 알고 계셔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전부터 요한복음 7장 1절부터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요약하는 걸 또 좋아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물 위를 걸으신 사건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 큰 포괄적인 넓은 지역 전체를 갈릴리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도 갈릴리 안에 있는 한 지명입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강하게 요청해요. 지난주 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강하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갈릴리를 떠나라. 그리고 유대에 가서 뇌가 드러내는 이적을 드러내고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권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떠나, 이 지역을 떠나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한번 와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떠나라. 이런 얘기였지요. 하지만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거부하셨어요. 떠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지난주에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든 오병이어의 사건이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걷는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통해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분별하시고 따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방향성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자꾸 하나님의 섭리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하면요, 한 가지 예로 방향성, 디렉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이해를 넘어선 이적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지금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직결 심판하실 수 있었어요. 그들이 있는 곳에서. 또는 사람들을 매 순간 쉽게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고 그 자리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정확한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죄가 지금까지 무슨 일들을 벌였으며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을 죽으러 몰아가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성이었습니다. 아시겠지요? 예수님께서 분별하신 때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자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를 잡지 못하면 사람은 내 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때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형편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날 위해 좀 일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얻게 되는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있는지 살피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가 미워하지 않는가를 구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있다면 반드시 세상의 미움이 따라옵니다. 이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것으로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기 위해 갈릴리에 머무신 예수님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어요.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을 인도하셔야 하기에 아직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면 안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가져온 결과와 그 죄사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에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자, 갈릴리에 머무신다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유다 지역으로 가십니다. 초막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앞선 본문에서는 유다 지역으로 가시지 않으시겠다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감추시고자, 당신의 행동을 감추시고자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은밀히 가시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밝히 드러났다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내용을 여러분께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은밀히 가신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들 가운데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함께 보지요.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은 사람들 마음의 생각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과정 가운데 사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는 딱 기준점이 되어 주셨고요. 이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들, 믿음의 상태가 밝히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지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고요. 이로써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밝히 드러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것 밝히 드러내니까 우리가 발겨 벗겨진 것 같이 다 드러나니까 결국 야, 우리 심판 받겠구나, 무서운 얘기구나 라고 들리실 수 있지만 사실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만히 예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그 안에 있는 거짓된 것, 그 안에 있는 죄된 것, 그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 드러나야 나서 이것이 심판을 받아야 할 상태를 확인하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오르셨습니까?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다 드러나 우리가 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 이건 두려운 일이 아니고요,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것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거짓된 것이 드러나거나 우리 마음 안에 아픈 것이 감추고 싶은 것들이 드러날 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감사할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죄를 밝히 알게 하시고 죄가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는지 또는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오르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다로 은밀히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신 게 아니에요. 원래 하셔야 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은밀히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은밀히 유다로 가십니다. 은밀히 유다로 가시니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다 밝히 드러나 성경에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과 여러분 오늘도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신다고 그랬고 함께 살아간다고 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밝히 드러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면서 여러분 안의 생각들과 판단들이 밝히 드러나서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변화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 이해해 주세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것 아시잖아요. 이거는 드러난 내 마음을 예수님께 강요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의 어려움, 아픔, 슬픔 다 드러났으면 이걸 그대로 주님께 다 드리고 이제 나는 변화받기 원합니다. 이제 나는 이 마음의 모든 무거움과 어려움과 상처와 이것들을 주님 앞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죄가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번 고백하고 구원을 받아 그 뒤로부터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온 수많은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유혹들을 걸러내서 다시 주님께 드리고 다시 주님께 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게 되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매일매일 빛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빛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추상적인 질문 같고요, 너무나도 때로 뻔한 질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나 자신. 아내는 몰라도 저는 압니다. 제 마음 안에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이, 추한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이 있는지 저는 압니다. 옆에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고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도 그분들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그리고 그 내 생각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함께 알고 계십니다. 바쁘고요, 걱정이 많고요, 공허함이 있고요, 불안함이 있고요, 아픔도 있고 슬픔이 있고요, 심지어는 기쁨까지도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서 밝게 드러나고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쁠 때 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까지도 다시 주님 안에서 분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밝게 드러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얻은 근심인지 아닌지는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가, 자, 이 방향성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지금 마음 안에 갖고 계십니까? 마음에 있는 생각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를 확인시키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 세상에서 오셨고 이 오늘도 본문에서 은밀히 사람들 사이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히 사람들 사이로 나아가시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그 내용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 12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맞습니다. 유대인들 마음,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길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이적을 드러내시니까 그걸 볼 때마다, 그 일에 관여할 때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이 불편하니까, 예수님을 어디 잡아서 붙들어서 가둬놓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편할 거고, 내 마음에 드러나는 것들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과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유대인들의 마음의 생각이 밝히 드러나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니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가운데 사람들 속에 수군거림이 있었다라고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느 누군가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사람들이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주의를 끄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13절입니다. 1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문장의 시작이 그러나입니다. 영어로는 but입니다. 잘 알고 있는 접속사예요. 앞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받지만 사실은 받아서 이거를 반대하고 다음 얘기,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상황들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막 수군수군 거림은 있는데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더라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겠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이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하는 기준이 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셨고, 히브리서 14장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고 만물을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드러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예수님 좋은 분이야 나쁜 분이야 이 정도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을 때 내 마음 안에 함께 새겨졌던 것들, 드러났던 것들, 불편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말하기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후서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아마 그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이 순교의 순간이 다가온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유서처럼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자, 디모데에게 쓴 글에는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니 너를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만나려고 하니 기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왜 디모데를 생각하면 기쁜가 했더니, 디모데를 생각하면 디모데의 믿음이 자꾸 내 마음에 보인다 이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거짓 없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결국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 거짓 없는 믿음, 여기에서 이 거짓 없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의미가 가식이 없는 성실함,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할머니도 가식 없는 성실함 가운데 믿음이 있으셨고, 또한 어머니인 유니게도 가식이 없는 성실함 가운데 믿음이 있었고, 또한 아들인 디모데도 가식이 없는 성실함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는 성실함, 정말로 끊임없이 거짓을 쫓아내려고 노력하는 성실함 가운데 믿음이 지켜졌는데, 이 믿음이 세대를 초월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짓 없는 성실한 믿음이란, 정확하게 말해서
믿음을 지켜내려고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 어머니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삶에 역경과 고난이 있었죠. 이거 제가 어저께 평생대학에서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당연히 여성으로서 이 시대의 가부장적인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유혹이 있었겠지요. 분명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시기와 질투나 다툼, 미움이 찾아오는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내려고 끊임없이 성실히 거짓된 것을 몰아내어서 거짓 없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수많은 유혹과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켜냅니다. 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신들에게 닥칠 불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권력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들의 삶에 불편한 일이 생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오자 사람들이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각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정함받게 하시는 것인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생각을 꺼내놓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 자체도 내려놓습니다. 누가복음 2장과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일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대면하게 한다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아픔과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해결하려면 아픔과 대면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려면 내가 나의 연약함과 대면해야 됩니다. 내가 욕심과 이것을 정욕을 탐심을 해결하려면 내 욕심과 정욕과 탐심의 모습과 색깔을 내가 스스로 분별하고 직접 대면해야 됩니다. 아, 나에게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이런 정욕이 있었구나,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과 대면함으로써 십자가의 사건 앞으로 죄로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마음의 생각을 닫았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마음을 숨겨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대면할 기회를 스스로 외면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생각 안 하는 정도, 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동시에 죄를 직면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함받을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 가운데 한 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생각,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이 마음들을 살피면서 이때 직면하게 되는 모든 육체적인 생각들, 판단들, 사람들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직면하면서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여기서 사용한 이 고난이 육신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이 고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마음의 고난, 악으로부터 인한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적인 고난이 아니고요, affliction이라고 영어로 쓰는데 우리 안에 있는 고통, 심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또 자신의 편이, 내 편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여서,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밝히 드러내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고난을 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결국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되심을 외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으면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내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날 때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고, 이 거짓된 것을 이겨나가는 자체가 고난으로 여기고, 이것을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복음은 받아 천국은 소망하면서도 내 마음 안에 거짓된 것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고 감추고 없애버리고 외면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하면 고난은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심을
내가 방해하는 겁니다. 이는 거짓 없는 믿음, 성실한 믿음이 아니라 나 스스로만을 위하는 마음, 믿음이 됩니다. 이때는요, 어떤 변화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은밀히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은밀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느 날 은밀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나 혹은 혼자 있으실 때 은밀히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까운 사람이나 심지어 내 아내나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찾아오는 거짓된 마음들,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때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금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의 생각을 밝히 드러내시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지 마셔야 됩니다.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다양한 생각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실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힘든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들,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생각들, 판단들, 행동들. 하지만 이것이 부끄럽거나 치욕스럽거나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나 스스로가 내가 너무 싫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함께 감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피하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변화의 기회는 놓치고 참회의 기회를 놓치고 거짓 없는 믿음을 얻는 기회까지 놓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는 하루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우리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그래서 결국 마음의 모든 것들을 묻어두었던 그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 모두 온전히 우리 스스로의 연약한 모습에 직면하시고 마음의 고난도 함께 감당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로써 주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전으로 세워지는데 한 걸음 더 힘차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를 증거해 주셨을 때 그냥 증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눈물 콧물을 쏟을 때에 사실은 우리 안에 얼마나 죄성이 있는지를 깨닫고 경험했기에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주님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가면서 사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들에, 또한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들, 매 순간 은밀히 우리와 단둘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십니다.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버려내라고, 끊어내라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그렇게 함과 동시에 내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비즈니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한편에 묻어둡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지요, 세상을 살면서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묻어둡니다. 근데 묻어두니까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 일하시는 것을 내가 가로막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그들도 몰랐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아마 묻어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 마음을 묻어두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져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치지도, 가슴을 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 우리 안에 내가 감춰놓고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 그거 끄집어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에 있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연약한 정도가 아니고요, 제 스스로 저를 봤더니 너무나도 잔인하고, 때로는 하나님 너무나도 야비하고, 때로는 너무 버러지 같고, 하나님 너무나도 정결하지 못한 더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알고 있었는데 때로 바쁘다는 핑계로 덮어두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날 찾고 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서로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어버리라, 과감하게 죄는 끊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그저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묻어두고 주님께서 밝히 드러나게 하신 그 마음을 내가 엎어두고 살았습니다. 주여, 오늘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밀히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내 마음에 있는 거짓된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찾아내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가 온전한 방향, 십자가의 방향으로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오른손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여러분 편한 손으로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셨고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안에 모든 생각들과 판단들이 밝히 드러나 다시금 내 안에 내 것들을 직면하도록 내어놓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얻은 이가 함께 얻어야 하는 고난이요, 이 고난을 직면하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며 나를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진 생각들을 찾아내어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함, 절망함과 부끄러움, 수치, 억울함, 심지어 감사와 기쁨까지도 다 주님 앞에 찾아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함으로 사함받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 눈치 모두 직면하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삶을 이루어내는 참되고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